하나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늘 우리의 삶에 넘쳐나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우리들이 오늘날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 속에서 많은 이야기를 듣게 되는 것 같아요. 1차적으로는 뉴스를 통해서, 또한 우리가 들고 있는 스마트폰을 통해서, 그리고 주위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는 수없이 많은 이야기들을 듣곤 하죠. 그런데 문제는 어떤 한 주제에 대해서 다양한 이야기들을 듣는다라는 거예요. 그 다양함 속에 어떤 내용들은 보완하고 보충해주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면 어떤 것들에 대해서 시도하고 도전하는 데 있어서 꽤 도움이 되죠. 그리고 우리의 지식이 넓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더 큰 안정감을 주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주제에 있어서는요, 상충되는 내용들 혹은 혼란스럽게 만드는 그러한 내용들도 많다라는 거예요. 특히 권위 있는 사람들이 혹은 권위 있는 어떤 기관을 통해서 들려오는 이야기들 안에 서로 상충되거나 혼란하게 되는 혼란스러운 그런 내용들이 많아지게 되면 그 정보를 받은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역시나 혼란스럽고 주저하게 된다라는 거죠. 이전까지는 늘 자신감 있게 하던 일들조차도 이제는 그 자신감이 조금씩 사라지게 되고 고민하고 주저하고 그러다가 망설이고 그러다가 아예 멈춰버리기도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어떤 것이 건전하고도 어떤 것이 바른 신앙생활인가라는 이 주제에 있어서도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들을 수 있는 모든 매체들을 통해서 오늘날 신앙에 대한 이야기들을 듣게 되죠. 심지어 소위 말하는 기독교 진영 밖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기독교회는 이래야 하는 거 아닌가? 교회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이야기를 하고요. 기독교 진영이라고 얘기하는 곧 교회들, 지도자들, 성도들 그룹 안에서도 다양한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누구는 이렇게 하면 된다 그러고 누구는 저렇게 하면 된다 그러는데 이 문제는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할 수 없는 경우가 참 많다라는 겁니다. 자,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것이죠. 자, 이런 위기의 상황들 속에서 그리고 많은 것들이 제약받는 이런 시기 속에서 성도된 우리의 입장에서는 무엇이든 분명한 것이 정해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누군가가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확실히 얘기해주고 그렇게 했을 때 내 마음속에 평안함이나 또한 만족함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죠.
그런데 그런 것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혼란함. 자,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큰 숙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럴수록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은 역시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직접 나아가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바이블 타임, 곧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또한 그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기 위해 노력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져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시간들, 곧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결국 남이 하는 말들을 이래저래 끌려다니면서 고생하고 헷갈리는 이런 인생보다는 말씀 위에, 곧 진리 위에 굳게 서서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나의 모습, 참된 그리스도인됨을 실천하며 안정감 있게 살아가는 그런 삶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실제적으로 이것을 알지만 실제적으로 살아갈 때에 어려운 문제가 있죠. 그것은 뭐죠? 우리는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을 아는데 또한 그렇게 하고 싶은데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수없이 많은 문제들이 또한 우리를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혼란함 속에서 내가 누구인가 고민하며 그것을 붙들고 살고자 나름 노력은 하는데 이런 나를 우리의 삶의 많은 문제들이 이리저리 또한 끌고 다니기 때문에 어느 순간 내가 누구였고 어디 서 있었고 어딜 향해 나아가고 있었는지조차 헛갈리게 만드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혼란하고도 복잡한 삶, 이렇게 수없이 많은 일들을 겪으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인생 속에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는가? 우리는 어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야 되는가? 역시 고민해야 되는 숙제다라는 거예요. 자,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 앞에 닥치는 문제들을 하나하나 그냥 그것을 해결하기에 급급해서만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바울 사도가 본인이 사역자로서 복음 증거자로서 사역하는 가운데 경험했던 많은 문제들, 어려움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많은 그리스도인이 특히 기독교인이 된 초기에 예수 믿으면 복 받는 거야? 교회 가면 복 받는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냥 세상적인 복, 안정, 평안, 승진, 성공 이런 것들 기대하며 나왔다라는 거죠. 그런데 바울 사도가 지금 기록해 놓은 그가 경험한 삶이라는 것은 사실 그와 같지 않은 다른 내용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물론 그리스도인이 되면 무조건 고생만 하는 거야 이런 건 아니죠. 그러나 적어도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누구보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노력을 했고 또한 그런 사역을 했기 때문에 누구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하는 바울 사도의 삶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없이 많은 어려운 문제들에 봉착하며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는 많은 숙제들, 많은 문제들은 이와 같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그렇게 놀랄 필요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을 보면 한마디로 만만치 않은 인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냥 이 모든 내용들을 직접적으로 동일하게 경험했다면 정말 정신없었을 것 같아요. 제가 사역하면서 또한 인생을 살아오면서 어떤 인상적인 장면들이 몇 개씩 기억에 남는데 어떤 좀 거칠다라고 평가를 받는 한 어른이죠. 나이가 꽤 많이 먹으신 분이 속상한 일이 있었는가 봐요. 그래서 속상한 가운데 푸념하듯 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내가 지금 이렇게 거칠고 욕도 하고 싸움질하고 그래서 막 이상한 사람 같지 막 이렇게 얘기하다가 그런데 나도 어릴 때는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나도 어릴 때는 순수했고 나도 아가씨 때는 아주 점잖고 멋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내가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얼마나 고생하고 힘들게 살았는지 알아? 그런 인생을 살다 보니 내가 이렇게 됐어.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것이죠. 안타까운 이야기이긴 합니다. 그죠?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우리 인생 속의 흔한 모습들이기도 하지만 자, 왜 그렇게 되었는가? 원래 그러지 않았는데 바로 우리 눈앞에 닥치는 많은 어려움, 문제들에 그것을 해결하기에 급급해서 살다 보니
어느 순간 내가 어떤 사람이었고 어떤 사람이 되려 했는지도 놓치고 잊어버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도 그런 관점에서 얘기하자면 핑계댈 만한 이야기들로 채워져 있다라는 거예요. 간단히 보면 4절 중간부터입니다. 자, 내가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자천하여 어떤 일들을 경험했습니까?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 이게 그가 일상에서 경험했던 삶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내용 하나하나 보면 어디선가는 고난을 당하고 어디선가는 두들겨 맞고 어디선가는 죽을 것 같고 어디선가는 욕먹고 모함당하고 어디선가는 잠도 못 자고 먹지도 못하고 이런 험난한 인생을 살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된다면 그것에 휩쓸려 그런 모습, 그냥 늘 먹고 사는 거 걱정하고 사람들과 거칠게 부딪히면서 어떻게 이 상황을 모면할까, 이겨낼까가 본인의 가장 큰 고민, 숙제가 되어야 되지 않았겠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혼란함 속에서, 이런 어려움 속에서 바울 사도는 그런 삶으로 끌려가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생각했으면 좋겠는데요. 자, 방금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런 부분들, 그가 경험했던 많은 것들을 그냥 한 마디로, 한 단어로 요약하자면 어떤 것일까요? 물론 그것도 관점에 따라 틀릴 수 있겠지만 저는 이것을 환경이라고 표현할 것 같아요. 자, 그럴 수밖에 없는 환경, 그 환경 속에서 굶을 수밖에 없었고 잠도 못 자고 고난당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많은 어려움들, 그것도 하나의 환경이죠. 그리고 신앙 환경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바르게 신앙생활하고 싶은데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는 환경, 심지어 더 목말라서 찾고 찾는데 여전히 혼란을 가중시키는 수없이 많은 기독교적인 이야기들. 특별히 최근에 한 지인을 통해서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에 출석할 수 없는 이런 상황 속에 온라인을 통해 많은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떤 생각이 들어요? 와, 은혜, 감사, 이렇게 이런 환경 속에서도 믿음의 성장 기대하잖아요. 그런데 정반대 고백이 나왔다라는 거죠. 뭡니까? 와, 실망스럽다, 좌절감이 든다. 서로 다른 얘기하고 서로 비난하고 이런 이야기들로 채워져 있는 많은 것들을 보면서 마지막 내린 결론이 그냥 우리 교회 목사님 설교만 들을래. 물론 저희 교회는 아닙니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금이 그런 시대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시대 속에서 주어진 환경을 탓하며 그것과 씨름만 하다 보면 끝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는 우리의 믿음도 성장할 수 없고 오히려 점점 내가 누구인지도 잃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런 위기를 바울 사도도 동일하게 겪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바울 사도는 그 뒤의 말씀을 통해서 비록 그런 환경 속에 내가 놓여 있었지만 그러나 나는 그 가운데서 그 환경을 모면하는 데 급급하지 않았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런 상황 속에서 바울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6절 7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바울 사도는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자, 주어진 환경은 훨씬 더 치열한 세상적인 삶을 살라고 요구해요. 그러나 바울 사도는 그 환경 속에서 하루하루 살아내고 특별히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낼 때에 그것에만 매이지 않고 그 가운데에서 본인이 지켜야 할 것, 본인이 마땅히 누리고 가져야 할 것들을 붙들고 살려고 노력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앞에 주어진 여러 것들, 여러 일들을 환경이라고 얘기한다면 지금 이것은 뭐죠? 태도다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바울 사도는 주어지는 환경에 대해서 사도로서 하나님의 충실된 일꾼으로서의 태도를 가지고 살았다라는 겁니다. 사역했다라는 것이에요. 비단 이것은 바울 사도에게만 필요한 것은 아니겠죠. 비단 이것은 말씀 사역자들, 그 복음 전도자들에게만 요구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동일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내야 되는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하게 필요하다라는 것이에요. 눈앞에 닥친 문제들에만 급급해서 정신없이 살지 말고 바로 이때에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그런 나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다시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것, 그러기 위해 나를 지키고 늘 그런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바울 사도는요, 그 혼란함, 그 더럽고 추악함, 그 안에서도 스스로의 순결함, 깨끗함을 지키려 노력했고, 지식, 이렇게 되어 있는데 understanding이라는 영어 단어로도 번역이 돼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이해할 뿐만 아니라 주어진 모든 환경들에 대해 이해하는 마음, 특별히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게 이해가 아닐까 싶어요. 너무 혼란스럽고 화나 있는 이런 시대 속에서 조금은 서로의 입장을 이해해주는 이런 모습들도 필요할 겁니다. 또한 오래 참음, 그리고 자비함, 성령의 감화, 특별히 성령의 감화는 성령님으로 하는 모든 것, 앞의 내용들, 우리 고린도 전후서의 내용을 본다면 1차적으로 성령의 은사, 성령의 열매, 뭐 이런 것들과 관련되겠죠. 그런 가운데에서 육체적인 어떤 불편함 때문에 육을 쫓아 살 수도 있었겠지만, 오히려 성령님이 주시는 은사를 가지고 성령님이 요구하시는 열매를 맺는 삶을 살려고 노력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거짓이 없는 신실한 사랑, 남을 이용하려 하지 않는, 그리고 진리의 말씀, 여기서 진리의 말씀은 성경을 읽었다가 아니고요, 말을 할 때 믿을 만한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물론 1차적으로는 그런 환란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심지어 배고픔 속에서도 내 배를 채우기 위해 거짓되고 남을 이용하려는 그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믿을 만한 신실한 그런 말, 그런 가르침을 했다라는 것이고, 또한 그 뒤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냈고, 또한 양손에는 의의 무기, 그렇죠, 선을 행하였다라는 것이죠. 자, 방금 읽어는 목록으로 말씀을 드렸던 이런 바울 사도의 태도, 곧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요구되는 그리스도인됨의 태도는 앞에 열거된 환경적인 요소와 직접적으로 매치되지는 않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이쪽에서 이렇게, 그러니까 환경이 이렇게 주어지면 우리는 이 환경에 대해서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에 맞춰서 이렇게 해서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그런데 바울 사도는 주어지는 환경에 대해서 그거에 맞춰서 싸웠다기보다는 그 모든 환경 안에서 내가 누구인가, 곧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이 내게 어떤 것을 원하시는가, 곧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반응하며 살아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태도를 유지했다라는 것이에요. 자, 오늘과 같이 혼란스러운 시대, 외적으로나 내적으로나 이런 시대 속에서 신앙생활은 하긴 더 어려워지는 것 같고, 그렇게 되다 보니 우리의 삶은 더 고달파지는 것 같은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환경들과만 맞서 싸우려고 해서는 답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방금 바울 사도가 열거한 것처럼 나는 정말 깨끗하고, 나는 정말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나는 정말 인내하며 주위 사람들을 돌아보고 친절하고, 또한 성령님을 의지하며 분노하거나 화내거나 노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사람을 대하고, 말 한마디를 할 때에도 사람을 살리는, 세우는 말을 하며, 또한 모든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처럼, 그리고 또한 모든 상황 속에서 할 수 있는 대로 의를 추구하는, 옳고 선한 일을 추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내야
내려고 노력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추구하는 그 이유가 환경이 있지 않고 내가 누구냐에 있음을 인정하면서 그것에 맞는 삶을 살아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했을 때에 바울 사도는 그 뒤에 8절이죠.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자, 그렇게 살아냈을 때 어떠한 결과가 있었는지를 마지막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 있어서는 결과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처음에 뭐였죠? 환경,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런 환경적인 요소들, 그것에 대한 우리의 반응, 곧 태도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이루어지냐라는 거예요. 자, 한번 그 뒤에 내용을 우리가 신경 쓰지 않고 생각한다면 어땠을 것 같아요? 만약에 이 시대의 어떤 강연장 같은데 특별히 그리스도인이 아닌 일반 크리스찬들을 상대로 하는 강연장에서 이런 얘기를 했다면 사람들은 화냈을지 몰라요. 아니요, 세상에선 그렇게 해서 못 살아요. 아니요, 그랬다가 있는 것도 다 뺏겨요. 아니요, 그러면 우리는 바보처럼 등신처럼 여겨져요. 이런 얘기할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자꾸 듣다 보니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교회에 와서는 굉장히 그리스도인 같이 살아가지만 삶의 현장에서는 그렇지 않은 모습으로 살아내고 있지 않나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환경에서 이런 태도를 보이면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인가? 근데 바울 사도는 그렇게 살았더니 보통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결과가 나오지는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물론 앞부분에 두 가지 표현을 보면 혼란스러운 모습이긴 합니다. 뭐냐면요,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자, 영광과 욕됨, 바울이 그렇게 사역하고 나아갔을 때 어떤 사람들은 그 사역에 대해서 영광, 곧 바울을 세우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러한 반응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욕됨, 욕하고 화내고 무시하고 이런 똑같은 행동인데 한 모습으로 나아갔는데 그런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표현도 그겁니다.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 보고 리포테이션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사람들이 이 사역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인데 누구는 나쁘게 얘기하고요, 누구는 좋게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는 좀 혼란스러울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 표현 보면요, 그 다음부터 열거되어 있는 표현들을 보면 결국은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세상 속에서,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키며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역설적인 결과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끝나지 않는 인생이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열거되어 있는 내용들이 뭡니까? 자,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사람들이 바울 사도를 향해서 저거 속이는 거야 이런 얘기도 했었긴 해요. 그러나 결국은 사람들에게도 참되다 인정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참되다 인정받는, 진짜다 인정받는 그러한 삶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 그리고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자, 죽을 것 같죠. 죽어가는 것 같으나 그러나 진정한 생명을 누리고 있고, 징계를 받아 끝나는 자 같으나 오히려 죽임을 당하지 않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오히려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오히려 그 가난한 속에서도 많은 사람들을 부유하게 하고, 또한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오히려 모든 것을 가진 자처럼 살아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앞에 열거되고 있는 것이 사람들의 눈에 비춰지는 바울 사도의 삶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결과로 보면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정반대로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변화시켜 주셨다라는 것이죠.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삶은 비단 바울 사도에게만 요구되는 삶은 아니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필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정말로 여기저기 끌려다니지 않고, 또한 주어지는 그런 환경에 막 급급해서 반응만 하면서 살지 않고, 오히려 내가 누구인가를 기억하며 그것에 맞는 태도로 세상을 살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의 삶을 역설로 채워주셨듯이
우리의 삶도 역설적인 삶으로 이끌어주지 않겠냐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나온 삶의 그 자체를 봐도 사실은 이런 역설이 많았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지금 제가 인생에 많은 것을 이루고 많은 것을 누리며 사는 그런 삶은 아닐 수 있어요. 재정적인 뿐만이 아니라 많은 것에서. 그러나 훨씬 더 어렵고 힘든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우리 안에 부족함도 없었고 더 나아가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섬기는, 더 나아가 최근에 다시 우리가 선교 기도회나 많은 사역을 시작하는데 분명히 없는데 그들과 함께 나누고 없는 중에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이런 역설적인 삶, 역설적인 사역을 이루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냐라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려고 노력했더니 얼마나 손해봤냐라는 거예요. 얼마나 사람들이 염려하는 것처럼 걱정하는 것처럼 바닥을 치는 인생을 살았냐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누리고 가진 사람들조차도 누리지 못하는, 여기 바울사도의 고백처럼 그러한 기쁨을 누리는 삶이지 않았냐라는 거죠. 분명히 내 옆에 있는 내 친구, 내 친척보다 부자가 아닌데, 부유하지 않은데 오히려 나는 나누고 섬기고, 그래서 그 도움받는 섬김받는 사람들의 얼굴에 기쁨과 즐거움을 주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지 않냐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이런 역설적인 삶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우리의 삶 현장에서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신앙으로 세워져야 되지 않겠냐라는 것입니다. 앞에 시작할 때 기독교 진영 안에서조차도, 그룹 안에서조차도 말이 다 틀리다고 얘기했어요. 혼란스럽죠. 그렇죠? 이럴까 저럴까. 아니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닐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역 속에 사마리아 여인과의 만남을 기억하시죠? 어디서 예배해야 됩니까? 할 때 이 산도 아니고 저 산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진짜 예배할 때가 있는데 그게 지금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어떻게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이 찾으시는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자, 굳이 얘기하자면 교회에 모여서 예배하는 것,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것, 뭐가 됐든 온전한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 그 예배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할 수만 있다면 예배당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것이 유익합니다. 모두에게. 그러므로 할 수만 있다면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하기 위해 노력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태도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내고 있는가 먼저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 내가 한번 예배 드렸다, 내가 이번 주 어떻게 예배 드렸다, 다행이다, 이런 수준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그러한 역설적인 삶, 그런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해 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읽었던 1절에서 2절 말씀을 잠깐 다시금 되새겨보면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물론 이 말씀의 배경 속에서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고 권면하는 것은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옛 유대교 전통에 빠져 있는 거짓 사도라 스스로 칭하는 자들에 의해서 받아들인 복음, 받아들인 믿음이 혼란을 겪고 왜곡을 경험하고 있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준 말씀입니다. 그렇게 흔들리다가 결국은 복음을 받았지만, 은혜를 받았지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구원과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야 될 상급조차도 받지 못하는 그런 헛된 그런 모습이 될까 염려해서 권면하는 말씀을 주고 있지요. 사실 이런 고민이 아마 우리나라 많은 사람들에게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많은 교회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이 모든 상황이 지나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날까, 신앙을 잃어버릴까 걱정을 하죠. 어찌 보면 이 권면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동안 받은 하나님의 은혜 헛되이 될까 두려워하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이 말씀을 주면서 이사야서 49장 8절 말씀을 인용하며 한마디를 더 덧붙입니다. 자,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을 위기에 있는 성도들을 권면하면서, 자, 이사야서 49장 8절 내용 뭐죠?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고자 하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귀를 여사 그리고 그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셨고, 또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시려 했을 때 하나님께서 친히 그의 손으로 구원을 베푸셨다, 도우셨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바울 사도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그것이 2절 끝부분인데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이 말씀의 배경도 바울 사도를 통해 주어진 새 언약, 지금 주어진 그 새 언약을 붙들고 경고히 설하라는 권면일 테인데,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저는 이 말씀에서 지금이라는 단어에 한 번 더 우리도 좀 초점을 맞췄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많은 것들이 혼란스럽고 힘들어진 이 시대 속에서 어떤 것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이냐 고민하는 이 시대 속에서, 바로 이 시대 속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고자 하시고 지금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고자 하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지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지금 도우심을 구하며 그 도움을 받는 그러한 신앙인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은 앞에 얘기했던 그리스도인다운 태도를 유지하는 삶일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이것도 저것도 아닌 혼란스러움 속에서 모르겠다 짜증만 내는 그런 성도가 아니라 분명히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하나 붙들고 정말로 그러한가 질문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더 나아가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약속된 역설적인 삶, 오히려 교회를 향해 핍박하고 하는 것 같고 그리스도인들에게 움츠러들도록 밀어붙이는 시대 속에서 오히려 그들에게 더 큰 은혜를 베풀고 사랑으로 섬김으로 오히려 그들도 놀라게 하는 이런 역설적인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냈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의 영역에서, 자리에서 그런 변화들이 우리를 통해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찬양하실까요? 아까 우리가 예배를 시작할 때 같이 불렀던 찬양인데요. 예배하는 이에게라는 찬양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우리의 모든 형편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실 것, 그리고 우리의 삶을 만드실 것, 그래서 참된 그리스도인의 역설적인 삶을 살아내게 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하고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